오늘은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신 두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안 되죠.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면 육체의 일을 거두는 것이고, 영을 위해서 살아면 영의 일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육신으로서 죄악의 길로 가는 육신은 문제가 있지만, 육체가 없이는 사람이 아니죠. 육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국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극단적인 그런 예가 나오는데,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일을 잘했어요. 많은 그런 물질도 풍부하고 권력도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을 불러다가 매일 잔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그 반면에 나사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부잣집 대문간에서 그 나오는 음식을 얻어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속에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죠. 세상에 자기 몸도 믿을 수 없어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몸이 건강해 취직이라도 할 텐데 취직할 수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그냥 개들이 나와서 가끔 핥아주고 가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니까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극단적인 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잘 믿고 부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국가의 그런 문제가 상당히 충돌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하고, 전체적인 교회 또는 민족적으로도 그러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적절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또 이 민족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체제에서의 두 영역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의 신정국가로서 나와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종교법이 곧 국법입니다. 그런 국가가 이제 신정국가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물론 가끔 나타나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리자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대리자가 탁월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종교법이 곧 국법입니다. 종교법이 그야말로 형법도 되고 민법도 되고 그런 사회의 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긴다는 사람은 그건 종교법에 어기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을 어겼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서 제재를 가하고, 오늘날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서 사회에서 잡아가던 일은 없죠. 국법과 이건 종교법이 달랐는데 신정국가 시대에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도 점차적으로 이런 종교와 교회와 국가의 그런 행하는
영역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기름 부으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이제 너가 하지 말고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세가 이제 그 짐승을 잡고 또 그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레위기 8장에도 나오고 그런 말씀들이 그래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모세가 전 영역을 관할하는 데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영역은 아론과 제사장의 그런 직분에 그것을 맡기는 것이 나타나고, 따라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직접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정국가 체제에서도 영역이 나누어지고, 어떤 면으로는 그런 제사 드리는 것은 더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고, 여호수아처럼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적이고 또는 세속 정부가 하는 그런 세상의 정부가 하는 일로 그와 같이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역에 침범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때 구원하셨습니다. 블레셋의 그런 압제에서 사무엘이 기도하며 하늘에서 우레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나가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도움의 돈 에베네셀이 그런 기념비도 세우고,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기도의 그런 용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주의 종이 군사적인 일들도 관할하니까 백성들이 평안하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제 군사적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군사적인 일에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사울 왕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울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사무엘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말렉의 진멸하는 일을 맡기기 전에 사울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13장 9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야말로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 사울이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무엘이 해야 될 일까지 그렇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영원히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버림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종교적인 일 또는 교회의 일, 국가적인 일, 이 사회적인 일과 적절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의 교만이나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만 솔로몬 때부터 왕권이 강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 자문으로서 선지자를 둔 일이 없어요. 다윗 시대에는 나단과 가시라는 자문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자문을 받지 못해서 솔로몬 결국 타락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이죠. 그 시작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 그 제사장을 파면시킨 일이 났다. 대제사장을 파면을 시켰어.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6절 이하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야훼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야훼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야훼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어쨌든 이건 엘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한 왕권이 제사장을 파면하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제 맘대로 세워요. 자기가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왕 됐어. 그래서 비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드리는 날도 바꿨어요. 절기를 따로 세웠어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일이 없이 베델과 담에 금송아지 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국가가 종교를 관할하는. 그래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우시야 때 남북 분열 이전의 그런 최고의 번영을 누렸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은 탁월한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 때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인데 그 초창기 그 왕 여로보암과 그 사람을 이제 1세라고 붙인 거예요. 훨씬 후대 2세인데 그때 남북이 분열되기 이전의 그런 번영의 버금가는 대국가를 둘이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우시야가 강성함에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나병 걸리는 그런 치명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친정국가 시대에도 영역이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역 사이에 혼동이 생기는 혼동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교회적인 일을 행하고 국가적인 일을 할 때도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한계와 영역에 대한 그런 그 분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쪽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교회와 세속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로마 시대에 교회를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교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가 유대교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는 크게 관여를 안 했어요. 물론 그것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을 가한 것도 있어서 그 6월절에 온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하는 그런 그 사건들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는 각자의 교회의 종교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 고유의 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억압한 때가 이제 박해 시대.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 그러니까 자기는 황제지 신이 아닌데 국가가 신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교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정상적인 때에는 이제 그런 침범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로마 정부에서는 세금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내되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다 세금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인도 그러니까 세금 내야죠. 그러나 우리가 세금 낸다고 해서 국가의 그런 일에만 매어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또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 그래서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인 것은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권을 보면 대한민국의 그런 거기는 국적으로 딱 나오죠. 그래서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여권을 딱 가지고 아 나는 대한민국의 그 국민이요 시민이구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침례증을 조그맣게 축소해서 그 하늘의 시민권이 또 옆에 있어야 돼요. 아니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나는 하늘의 시민권. 이 세상이 나 못 건드린다는 거 못 건드. 사실은 치외법권의 그런 외교관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 나라 땅에서도 치외법권 지역은 어느 대사관이나 가면 그 나라 땅이에요. 그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그 우리 영토가 아니에요. 그건 치외법권 지역. 서양에서 이 동양의 세계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시민이라. 그러나 하늘의 시민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해야 돼요. 세금 바칠 자에게는 세금 바치라고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뭐 4대 의무라든지 뭐 그런 의무를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좋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그런 시민권, 이 지상의 그런 국민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네로 황제나 로마의 그런 박해 시대처럼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런 독재가 되고 포악한 그런 국가가 됐을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때부터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그런 권력만을 보는 사람이 의롭게 살기는 어렵죠. 그것은 의사가 있고 열사가 있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불법을 위해서 나는 단순히 국민으로서 굴복할 수 없다. 그러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은 천국이 있고 천국의 시민권인데 이 지상의 악한 세력에 내가 굴복하여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담대함과 배짱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마음이 연약해서 이제 굴복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부의 세력이 강할 때 배교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구원의 날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갈등이 나타나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생기는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27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킨 왕인데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손에 주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그러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야말로 몸서리 쳐지는 일입니다만, 우리의 그 잘못이 있고 우리 민족의 그런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박살이 나서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잘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 나라의 그런 유교라든지 우상숭배하는 것도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제강점기부터 교회가 그야말로 요원의 불굴처럼 부흥돼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박살이 나지를 않았어요. 전쟁의 패배에서도 그 박살을 내지를 않았어요, 유엔군이. 그래서 일본에는 자기들의 고유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야말로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것이 낫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부흥과 그런 발전을 더 높이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건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실됐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어서 발전하다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그 이후로 잘 믿다가 좀 이 태풍 쏠리기 옆으로 비켜나간 것처럼 좀 비켜나간 것 같아요. 태풍이 비켜나간 것은 잘한 것이죠. 일찌감치 내륙으로 지나가니까 태풍의 힘이 약해지니까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계속 나갔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20%, 25%, 30% 그때는 정말 그 꿈이 있었어요. 이 전 민족 복음화. 그래서 전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겠다 해서 그야말로 그 당시 부흥사 하얀 옷을 입고 구두까지 백구두를 딱 신고 복음을 외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태풍 쏠릭처럼 힘이 사르륵 없어지더니 지금 딴 길로 새가지고 그야말로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이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원래 이와 같이 주님을 제대로 믿은 그런 분들이 그래도 끈질기게 남아있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불쏘시개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발전을 이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 사랑이 활활 타오르면 냉랭해졌던 그 사람들도 불길을 올려서 붙여야죠. 옛날에는 너도 나도 다 해가지고 그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믿던 사람들도 마음에 시험이 들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단순히 경제적인가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상당히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제대로 안 다녀. 제대로. 그게 큰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주를 사랑하고 열심으로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전진해 나가는 새로운 교회 역사를 이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이제는 다른 사람의 그런 티끌을 보고 자기 마음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눈이 너무 밝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남의 티끌만 보고 자기의 잘못을 헤아리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길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내리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교만하고 그럴 때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대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아수르는 진노의 몽둥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둥이지 몽둥이 보고 떨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고 마음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강대국만 보지 강대국 뒤에서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볼 정도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게 결국 북왕국이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한국도 멸망할 당시에 이르렀어요. 그러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그 극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보다 한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백성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항복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사 다시 민족을 돌아오게 하신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과 흥망성쇠가 경제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둘이 그렇게 싸우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사람이 힘을 합해도 그 잘되기가 어려운 판인데 그렇게 경제 수장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서로 엇박자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타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두 사람 붙잡고 좀 밤새도록 토론해서 누가 형님 아우해서 딱 결판을 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이론과 사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혼자 살아갈 때는 하는 얘기고 나라의 정책을 이끌 때는 자기 주장을 펴면 되겠습니다. 그 길로 힘을 합해서 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에 복을 주시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민족을 심판하는 방법도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민족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연재앙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 해일이 몰려와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잘못된 그런 지도자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 훨씬 더 해악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셔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있고 강한 나라로 세워주시도록
끊임없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세속 정부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영역을 담당하고 교회는 영적 종교적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잘 돼야 되고 교회도 잘 돼야 돼요. 마틴 루터는 그것을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오른손은 교회고 하나님의 왼손은 정부라고 했어요. 국가라고. 왼손 오른손을 같이 써야죠. 같이 써야지 한쪽 손만 쓰면 그 몸의 균형이 안 맞죠. 그걸 교회만 팽배해가지고 교회가 국가를 압도하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또한 국가가 교회의 모든 자유 종교 그런 것들을 폐쇄하고 국가의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적절히 이루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장 깔뱅이 그 신정정치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파렐이라는 그 시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이 도시를 신앙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이 깔뱅이 그 제네바를 그야말로 성시화 운동을 했어요. 그 성시화라는 오늘날 그런 성시화 운동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는 거예요. 예배 졸고 그러면 공무원 시험 탈락이에요. 그게 이제 같이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그 공무원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공무원 하려면 공무원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그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단론을 그 주장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붙잡아다가 화형시켰어요. 아니 이단 믿는다고 해서 그 회개할 기회를 줘야지 불살라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금방 감옥이에요. 제네바시에 감옥이 10,000원이었다. 조금만 그 믿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감옥이에요. 춤춰도 감옥이에요. 노래하고 연극 보고 그러면 감옥이에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그런 이 깔뱅의 그런 교회적인 전통을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절대 극장 안 갑니다. 영화 보면 죄 짓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2년 만에 깔뱅이 쫓겨났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한 그런 복합적인 일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교회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도 그렇게 다 못했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시대에도 그런 것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영을 억압해서 이끌어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려면 산속에 무중산 들어가서 솔잎만 먹고 사는 것이 최고예요. 죄 지을 것도 없고 그래서 솔잎 따먹고 물 마시고 그러면 금방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이게 또 그냥 제가 아는 것이 양동시장 가든지 말바우 시장 가가지고 치열하게 그냥 돈만 벌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돈 벌어야지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 그렇게만 살아서 어떡하겠어. 그건 부자처럼 그 자색 옷을 입고 살아도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그것을 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것을 마련했으니까 평안히 즐기라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취하신 즉 내 보러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극단적인 것을 이제 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와 정부, 우리의 영과 육,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영으로서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서는 일해야 부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부자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몸만 움직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은 수레와 같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건 헛수고하는 거예요. 몸도 부지런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와 국가의 그 역할입니다. 국가는 세 번째로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다음 주에는 이것을 초월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국가의 역할을 보면 국가는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땅에서 국가는 공의를 행하고 사회 정의를 수행하는데 이 국가의 가장 공의의 그런 핵심은 재판입니다. 성경에서 재판을 잘하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즘 그 사법부의 재판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정말로 공의롭게 해야지. 재판이 무너지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상실합니다. 재판이 무너지면 조폭사회나 마찬가지. 재판이 무너지면 정글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절대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 사적인 정분에 치우쳐서 일을 행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옛날 중국에는 포청천이죠. 포청천. 청천. 그야말로 푸른 하늘에 얼마나 푸른 하늘인지 제가 이 포청천 즐겨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청천은 너무 좀 무자비해. 작두를 대령하라.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엄정해. 이 공의를 시행. 그래가지고 황제가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공의를 실행하는 그 재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정직하고 공의로운 판관, 재판관들을 세워서 사회 정의를 수입할 수 있도록 국가를 세웠다. 그래서 국가는 결코 무정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정부주의자들은 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실패합니다. 두 번째, 국가는 범죄자를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보응한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국가 관리예요. 이 국가 관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대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집사가 여기에 사역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은 우리 교회에서 임명 안 했는데도 집사예요.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으로 정부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국가적인 그런 사회 정의를 세우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래서 극악무도한 자는 참 그거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사형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극악무도한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판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사형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헤롯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으로 예비된 것이죠. 그것은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선을 엄정하게 포장하고 상을 주고, 그래야 국가의 그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질서를 제대로 하면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징계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야 교육이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벌이 학교에서 무너지면 자녀를 못 가르치죠. 자녀 사람 되라고 학교 보내는데 사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과 벌을 오늘날 제대로 시행하도록 그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시행하는 그런 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혼란하죠. 그래서 이 국가의 그런 책임입니다. 책임이고,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을 이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전체의 이익을 시행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3장에 보면 온 세상의 주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속 정부의 위정자들을 자신 아래에 두어 국민들을 다스리게 세우셨으니 이는 그분 자신의 영광과 공익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국가가 있는 것은 공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좋은 그런 그 성격과 자질이 있고, 나쁜 성격과 그 같은 그 행동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나쁜 것은 억압시키고 좋은 것을 개발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라에 자꾸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나쁜 것은 철저히 억압해서 점차 사라지게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경제지표만 자꾸 이 나라에서 따지고 그러는데, 경제지표도 중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도덕지표를 세워야 돼요. 이 정부가 세워진 후에 국민의 도덕성이 향상됐다. 그거 참 이제 그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아마 쉽지 않겠죠. 그런데 국가 도덕성의 평가가 수준이 높아졌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버는데 사람들이 더 악해가고 있다. 그것은 위험하죠. 그래서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고 드러내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공은 세상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들은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서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 처벌하는 거 봤습니까? 그야말로 그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하면 그 하나님께, 그러고 그것은 그 하나님이 벼락을 그 내리신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건 벼락 나가는데 우산 받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그건 자기 그 잘못이지.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것은 벼락이나 뭐 그런 심판이 아니라 정부의 기근을 말하는 정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국가에 그와 같은 권한을 주셨던, 그것이 이 창세기 9장의 주석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피를 흘린 사람 피 구하고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을 오늘날 하는 것이 공의로운 국가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다. 그러므로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사회적인 일을 행하는 분들은 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하고 똑같이 주님께서 상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익으로 하나님의 왼손이 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시간이 지났네.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해. 그래서 국가가 종교적인 억압을 행하고, 그러니까 국교를 세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주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이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교화된 것이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로마가 국교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중세시대에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로마가 국교가 돼서 그래요.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항상 주고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해야지, 국교가 돼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종교를 믿어야죠. 기독교를 믿어야죠. 그러면 거짓 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 신자가 생겨서 그 저대로 국가 공무원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교도 타락하고 국가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도덕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됩니다. 힘써서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남녀 평등을 빙자한 일이 생기는데, 동성애도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런 그 특질에 따라서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있어서 그런 성향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성적인 어떤 욕심이나 욕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자발적인 우러나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극소수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동성애자들은 퀴어 축제라고 해서 그야말로 기괴한 일을 행하는데,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도덕성에 어긋나는 것은 소수의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잘못이지 소수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시행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의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의무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하나님의 오른손인 교회의 의무와 책임이 막중한 것처럼 국가의 하나님의 왼손인 국가의 의무와 책임도 막강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직분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회의 공무원으로 국가의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회 정의를 세우고 공익을 위하고 도덕성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고 대한민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의 과제입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함으로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